7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지략 싸움의 서막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세계사에는 대표적인 지략가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 때에 장량과 범증의 지략 대결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중국 삼국시대 때 제갈량과 사마이의 지략 대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략 대결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싸움보다 어떤 면에서 더 흥미롭기까지 한데요.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용병술이라고 하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를 지휘하고 운용하는 감독의 대결도 지략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지략 싸움, 지략 대결의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후세와 아히도벨의 지략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지략 싸움의 서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부득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몸을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정말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처 없는 도피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압살롬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후세라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과 치열한 지략 싸움을 벌인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사람이었다면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사람 후세가 왜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는지는 월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후세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세는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전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압살롬에게 신임을 얻어야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후세는 압살롬을 섬기게 되었고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후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후세가 지략 싸움으로 이겨야 할 상대였던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의 지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히도벨의 말을 귀 기울이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왕궁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마저도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고 신뢰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을 우습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히도벨은 그 왕궁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도피 중인 다윗이 지금 가장 우려했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압살롬이 아니라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궁을 장악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첫 번째 계략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본문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아멘. 바로 다윗이 왕궁에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윗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결국 다윗의 인격을 멸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히도벨이 베푼 이 계략은 사람의 도이상 절대 의롭지 않은 계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마치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왕궁을 장악한 압살롬에게 가장 먼저 후궁들과 동침하는 계략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게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서는 절대 금하신 일들이었지만 고대 사회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방 나라의 법칙으로, 이방 나라의 방식으로 물들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와 같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 역시 아히도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것도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와 같은 죄악을 행하고 맙니다. 분명 아히도벨의 계략은 잘못된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계략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계략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감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감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략도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곁에 지략가 아히도벨이 늘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언급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를 먼저 소개하고 나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후세와 아히도벨의 지략 싸움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기록된 후세가 그 이어서 기록된 아히도벨의 시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능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구조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두 사람의 지략 싸움의 서막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히도벨도 분명 그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지식, 아히도벨의 지략의 근간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지식, 이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해 있었던 흔히 말해 똑똑한 사람, 치밀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어떻습니까? 후세는 다윗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었던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과 친한 친구였지만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후세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의 지략 싸움의 결과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사모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의 지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과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으로도 왜 그렇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세상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는지, 세상 지식을 왜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귀한 그 본질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지략의 배경은 화려한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지략의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도망자의 배경입니다. 초라한 배경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보고 내가 추구해야 될 지식과 지혜를 결정하면 안 되죠.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초월하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후세의 지략이 바로 나의 지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세상의 지식들과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계략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두 사람의 지략 싸움의 서막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히도벨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후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후세의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